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튜닝 7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그 시간 동안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오늘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는 교회를 시작할 때 선물로 받았던 난 화분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기에 그 난하고 저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이제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난이 제 옆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그 난을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어느 날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무심코 눈을 들어서 책상에 놓여져 있는 화분을 보는데 그 화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일으켜서 그 화분을 들고 수도가에 가서 그 화분에게, 그 난에게 많은 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그 아끼는 대상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순이 넘으셨습니다. 이 8순이 넘다 보니까 이제 무릎도 좋지 않고 허리도 좋지 않고 다리도 좋지 않아서 앉고 일어서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앉을 때도 힘을 주어야 하고 일어설 때도 힘을 주어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이제 그 집에 본가에 방문하게 되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무릎, 아픈 다리를 이렇게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제가 마실 수 있는 음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과일을 내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멀쩡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부엌에 가서 과일과 음료를 가지고 오면 될 터인데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끼는 아들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아끼는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끼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상대방을 아낌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자신이 아끼는 것까지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아낌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는 그 마음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일어나고 그 몸을 움직이는 분임을 알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몸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아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너희도 세상에서 아낌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롭게 하는 것, 온유한 것,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구절을 덧붙임으로 그 말씀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자비하는 삶, 그리고 온유한 삶, 겸손한 삶, 오래 참는 삶,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제 마무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야질 때에만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울림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붙들어 매는 띠다라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인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다 갖추어 입고 난 후에 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허리에 이렇게 띠를 둘러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드라마나 또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 이렇게 이제 헤벨레한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에 이제 띠를 맵니다. 그 띠를 맬 때에만이 움직임이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난 후에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띠를 둘러매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띠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로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이 띠라고 하는 말을 쉰 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힘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힘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힘줄이 신 데스모스라고 하는 똑같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힘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뒤에서는 띠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힘줄이라는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어도 참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온몸에 그 지체를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힘줄로 연결되어야
될 때에만이 그 모든 지체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힘줄로 연결될 때에만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하여서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겉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조율된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울려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줄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을 갖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그게 고정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울림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과 위쪽이 든든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울림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의 힘줄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울림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기타나 바이올린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현들이 울림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이 울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울림을 갖지 않아요. 이 연결이 되는 그 힘줄을 가진 것이 이제 사랑의 힘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의 힘줄이 아래쪽과 위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고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사랑의 힘줄이 연결되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더한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매며 그 말씀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울림을 가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또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뒤에 4번이나 더 반복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도 말씀에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사랑을 내야 되는데, 힘을 더 써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사랑하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마음을 고정하고 삶을 고정시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사랑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줄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그 혼주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식이 모두 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사람들이 씻어야 하는 그 물항아리에 6항아리에 너희가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것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생기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족한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랑의 근원이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으라, 연결되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이해하는 머리는 커졌는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힘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삶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된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냥 그 마음에서 우리가 본능대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그냥 근거해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더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능처럼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조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저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면요, 그 순간부터 그냥 엄청 충성을 다합니다.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옆에 짤짤짤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점프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강아지가 저를 아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강아지를 아끼는데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아끼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빗거나 만질 때 그 강아지가 싫어하는 부분을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쾅 하고 뭅니다. 제 손을. 세게 물지는 않지만 쾅 하고 물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그 주인이 실수로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그게 물 일입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개 같은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갈까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내 본능에 따르는 그런 반응을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본능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반응을 살 수 있도록 너가 그것에 더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줄을 아는구나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115세 어간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삭이 등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3세에서부터 한 17세 어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삭이 15세가 됐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였다는 거예요. 75세에 떠났던 75세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11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75세에 떠났는데 115세 4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좀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정말 나를 소중하고 아끼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40년 정도 돼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진한 울림을 갖는 인생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더하고 싶다면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은 힘이 되어, 사랑의 힘줄이 되어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울림을 듣는 것, 이 사랑의 힘줄을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띠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힘줄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게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또 든든하게 연결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심도 있겠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명령들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연결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그냥 성경만 읽고 내가 책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연결될 때만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 만나고 연결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드는 사랑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를 사랑할 때도 자신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한 깊은 울림이 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의 한 일화를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툭 떠올랐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마친 후에 밤중에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배에 제자들이 가득 타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이 탄 배로 이제 다가가는 그 사건입니다. 무리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자 이제 막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나다 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주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라 오라 라고 말씀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무리로 이제 몇 발자국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휙 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얼굴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다가 이제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건져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즉시 건져냈다 여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라면 즉시 건져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3번 자신을 부인했으니까 물을 한 3번 꼴깍 먹을도록 좀 기다리고 좀 혼내는 그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을 먹인 후에 야, 건방 떨지 마라.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건방 떨고 나서면 그렇게 물 먹는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런 지적과 교훈의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즉시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할 그 베드로를 왜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을까? 베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베드로가 실수한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그 끈을 놓고 싶고 저 정도 말했으면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은 이제 불가능이야 라고 내려놓고 싶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고 그에게 사랑을 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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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공진이 되고 공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한 울림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보다 항상 나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결된 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사랑의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전에 크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이렇게 툭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개고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는 그런 마음이 보여주지 않는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씩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되면 변해서 당신이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하는 그 지경에 이제 갈 때까지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상대방을 아끼는 것인데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나옵니다. 아, 내가 사랑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내가 연결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더하는 삶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높은 듯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좀 아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요, 좀 많이 아껴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도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낌의 사랑은 뭐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아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울려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힘줄이 장착되어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나만을 아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조율되어 내게 주신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며 그 사랑을 더하는 근사한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힘줄이 날마다 더 강건하여 줘서 사랑하고 아끼는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